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 찬양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님은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 예수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쉼이 있는 자마다 지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진정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넘쳐나는 진정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뜨겁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할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리.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적음과 낮음 대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와 같은 이름 없네. 죄악과 어두운 세상 유일한 소망, 아멘. 예수와 비교할 수 없네.
모든 민족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 발 앞에 헛된 우상 무너지니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영광의 이름 예수 찬양하리.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영광의 이름 예수 경배하리.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신 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든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야. 항상 내게 불러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두 목소리 높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같이 따라 나는 가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환난과 고통과 시험과 역경의 길일지라도 진정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소망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주만 앙망하며 주만 예배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스러운 소식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아멘하고 화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뜨겁게 만나는 능력의 예배 소망 가득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목장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한 장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둘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은 또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두 개의 문입니다. 두 개의 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개의 문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이제 제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개의 문 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집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좋은 문과 나쁜 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개의 문하고 제가 어떤 것이 떠오르냐고 질문했을 때 아마 천국문과 지옥문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 준 적이 한 분이 있는데 박노해 시인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네, 이 박노해 시인은 원래 이름이 박기평이라는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박노해로 그 개명을 해서 그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박해받는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하여라고 해서 박노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요즘에 시를 쓰고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다가 그분의 그 시를 적으면서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데 반드시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은 고통과 사랑이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이번 주제는 두 개의 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개의 문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성도님들이 고통의 문과 사랑의 문을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이 누가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고 익히 알듯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여러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 미래에 야, 니네가 좀만 참으면 곧 구원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미래의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한참 계속 얼마나 더 기다려야 구원이 오겠습니까? 그런 먼 미래의 구원은 그들에게 큰 희망이 또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야, 너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선민 사상 또한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는 이 사람들에게 민족 제한이 없고 또 계급의 차이도 없고 성별의 그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서입니다. 로마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계급사회에서 맨 밑바닥이었던 그 사람들은 법으로도 그들을 법적 지위가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런 박탈됐던 그런 맨 밑바닥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노예와 하층민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라는 그 새로운 주님의 사상,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줄까 고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때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또 지위도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심했는지 유대교의 제사장들 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제사장이고 또 다른 사람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돼야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려면 제사장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의 그 제사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이 로마의 지배층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제사장을 뽑았던 그런 형편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또 그런 제사장들은 로마의 큰 도시의 부자들과 그런 생활이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 힘없고 계속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참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유대교의 그 공식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유대교의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그들에게는 그 희망을 찾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세워지기 그 이전에 그런 시점에서 누가는 그리스도교의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의 찾아다니면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끝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 사역에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했었던 그 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과 다른 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다른 복음서와 그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6가지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저자 누가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계급과 상관없이 내가 그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우리 누구나 다 이방인이건
선민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보편적인 사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파생이 됩니다.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의 구제가 있었고, 성령과 기도가 관심이 있었고, 또 여자들의 향상된 그 위치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과 만민 구원 사상, 그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누가가 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세리, 죄인, 병자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회개한 죄인, 그냥 죄인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그런 단서를 붙이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2절 말씀을 보면,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접했을 때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마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에 마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합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 대답을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마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죄인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다. 이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이 말씀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의 이 차이는 마가와 누가의 관심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 치유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행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네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 이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네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 이것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십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동이 바로 같이 먹고 마시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하고 밥 먹고 차를 마실 때 불편한 사람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밥을 먹고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의 시작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그 이야기하는 목자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 누가복음에 써졌을 때 이 시대 때 그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 구약 성경에는 목자 하면은 그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보살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목자 하면은 그들은 사기꾼, 도둑들, 믿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인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목자야, 이 사람 양을 키우는 목자야, 동물 키우는 목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세리보다도 더 믿지 못할 사람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이 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듭니다. 목자가 자기 양 99마리를 들여두고 71마리를 찾아 떠난다면, 이렇게 71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99마리를 놓고 71마리를 찾으러 딱 떠났을 때, 누가 99마리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71마리 때문에 나머지 다른 것들 더 많이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청년 제가 한참 한 10년쯤 전에 그 청년 회장일 때 이렇게 한참 막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할 때 이 말씀을 읽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좋겠다. 왜? 그 사람들 이제 막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양을 막 어깨에 메고 올 정도인데, 나는 먼저 이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소외된 99마리가 아닌가? 아, 나를 두고 하나님은 저 사람 더 기뻐할 텐데, 아, 다시 믿지 말까? 그리고 다시 또 믿을까? 믿지 않고 믿고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또 믿을 때 다시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있어요? 다행이네요. 전 저만 한 줄 알고. 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그 99마리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그 한 마리를 하는 것은 너무 나는 소외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은 그 이때 목자들이 남의 양을 막 훔치고 막 도둑질했을 때 이 시대 때 그 예수님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는 의미는, 그 말의 의미는 99마리를 다른 동물로부터 안전하고 또 다른 목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소외되고 떼비 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겠습니까?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찾아서 헤맨 목자는 결국 그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깨에 들쳐매고 안전하게 있던 99마리의 양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집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양이 그만큼 혼자 떨어져 있어서 많이 지쳐 있었구나 라고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목자는 양을 찾았던 것이 너무 기뻐서 집에까지 메고 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의 만남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만남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기쁨의 출발인 것은 6절 말씀에 친구와 이웃과 함께 불러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잃은 양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잃은 양을 찾아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그 양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돌보고 또 우리가 보살펴야지 그 양을 정죄하고 배격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비유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인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드라크마 은전 이야기는, 이 한 드라크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이니까 한 8만 원쯤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엔 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잘 모르겠지만 한 8만 원쯤 한다 하면은 이 한 드라크마는 8만 원인 것입니다. 근데 이 10드라크마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가난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그 신부들은 내가 혼인을 하려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0드라크마를 결혼하기 위한 자금으로, 혼인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0드라크마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 10드라크마를 잘 때도 항상 이것을 소중히 여기 붙들고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비를 쓸면서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왜 불을 켜고 빗자루 쓸면서 하지?
이거 밤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낮에 환한 낮에 찾으면 좋을 텐데 빗자루로 쓸다가 잘못해서 가구 밑으로 들어가면 이거 더 낭패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했었던 생각입니다. 이 말은 이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의 집은 방이 하나였고 문도 하나였습니다. 출입문 딱 하나였고 그 출입문 들어가자마자 방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대 때 창문이 있었던 집은 저 집 좀 사는구나 하는 집이 창문이 있었고, 보통은 대개는 다 창문이 없습니다. 문도 하나밖에 없고 창문이 없는데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으려면 당연히 불을 켜야겠죠. 이건 밤낮 구분이 아니라 낮에도 그 동전을 잃어버리면 불을 켜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집의 바닥은 딱딱한 진흙으로 돼 있었습니다. 흙이 딱딱하게 말라 있어서 동전이 떨어졌을 때 어두운데 불을 켜서 지금 이 조명이 아닌데, 이 등이 아닌데 촛불이나 기름불이 밝으면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그 어두운 곳을 찾을 때 찾기 위해서 빗자루를 이렇게 쓰는데 동전이 그 바닥에 걸리는 소리를 듣고 그 찾기 위해서 그 빗자루를 쓰는 것입니다. 이 시대 때 귀중한 금속품이나 아니면 금속으로 된 물건을 잃어버리면 흔히 했던 방법이 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면서 소리로 찾아가면서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불을 켜고 이 여인이 비리로 쓸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말은 이 여인이 가난했다, 그만큼 가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 여인은 힘들게 해서 불을 켜고 빗자루를 쓸어서 결국은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너무 기뻐서 이웃과 함께 또 그 기쁨을 나누는 것으로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약 한 8만 원 정도 잃어버려도 그들에게는 별 큰 타격이 없지만 10드라크마 80만 원이 전 재산인 이 여인에게 이 8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크마는 헬라 동전 화폐 단위를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이거 이 은동전을 히브리어 은동전을 이야기하면 그 말의 의미는 사라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라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언어 유희적인 말에 속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같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본문 읽었던 베드로전서에서 이 베드로전서 전체적인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오늘 본문 18절 그 뒷부분과 19절 말씀에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오해하면 야, 무조건 참아야 돼, 그냥 견뎌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무엇을 일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일에도 순종해라, 내가 부당하게 어느 곳에 12시간 넘게 일을 시키고 월급은 원래 12시간 받을 돈이 아니라 6시간 받을 돈만 줘도 참아라,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랜드 홈에버 이 회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일을 할 때 일을 시킨 거에 비해서 그 돈을 아주 적게 주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파 잘 아시죠? 일은 이만큼 시키고 돈은 요만큼 주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들으면서 순종해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희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을 늦게까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켜놓고 월급은 겨우 숨쉬고 살 정도만 줘놓고 이렇게 고난받으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했을 때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도 힘든데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옆에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내 것을 나누면 나는 힘들지만 그것보다 좀 더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내가 힘든 걸 나누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게 생겼어요. 나도 힘들지만 힘든 것을 이 사람들 나눴을 때 그때 내 힘듦이 더 힘들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 고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혹시 콰이강의 기적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콰이강의 기적? 세계 2차 대전 일본군이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철도 건설을 합니다. 그때 전쟁의 포로를 동원해서 그 철도를 내는데 그때의 더위가 50도가 넘는 찜통 더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찜통 더위 속에서 노동자들이 그 포로들이 그 철도를 놓으면서 벌였던 이 태국 정글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콰이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포로들을 이용해서 철도를 놓을 때 죽었던 그때 포로들 숫자만 보면은 8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만 명이 죽었는데 이 숫자를 보면 이 철도 길이에 비례해서 보면 1km 건설하는데 245명이 죽어나갔고 또 5걸음 걷는데 1명씩 죽어나간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은 시켜놓고 먹을 것은 아주 적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배식 시간 때 줄였던 것을 보면 야채 몇 조각과 쌀 몇 알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들은 내가 먹어야지 살 수 있으니까 먹을 것을 서로 많이 갖기 위해서 주먹 다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남의 물건을 남의 것을 음식을 훔쳐다가 먹는 것이 너무나 쉽고 흔하게 일어나는 그때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간수가 저녁 때 그들이 일했던 이 도구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도구를 점검하고 곡괭이 몇 개, 호미자루 몇 개, 삽자루 몇 개 이렇게 막 세고 있는데 보니까 이날에 삽이 하나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야, 이 삽을 가지고 어떻게 반기를 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포로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삽이 하나가 없어졌다. 모두 일어나 하면서 다 불러 모읍니다. 누가 가져갔어? 누가 가져갔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누구도 가져간 사람이 없고 또 누구 하나 내가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포로들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그 간수들은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총을 전부 다 앞에다 딱 대놓고 사격하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나오자마자 일본 간수들은 발로 차고 총 개머리판으로 치고 그러면서 그것을 맞은 그 포로는 죽게 됩니다.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일본 간수들은 그 포로를 계속해서 짓밟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그 포로들이 전부 다 수용소로 들어간 후에 다시 그것을 세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없어졌던 삽자루가 세보니까 잘못 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포로들에게 이야기가 그렇게 퍼집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런 포로 중에 한 명이 생각해낸 성경 구절 말씀 하나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후로 포로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중에 한 명이었던 영국군 장교 어니스트 고든의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어가던 자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고 또 그 사람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며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그 사람의 배설물을 치워주었습니다. 죽은 자의 장례를 치러주고 또 그곳에 십자가를 꽂아주었습니다. 절도는 거의 사라졌고 포로들은 저녁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가장 어려움이 큰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해방되었을 때 포로들은 간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히 대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일궈낸 완전한 변화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난 목자는 여러 고난을 헤쳐나가 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여인은 불을 켜고 바닥을 쓰는 고난을 통해 결국 동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의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은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제자된 모습 속에 두 개의 문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 고난 속에서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받길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